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고 12장 1, 2, 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는 제가 읽고 12장 1, 2,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과 12장의 처음에 있는 부분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은혜를 말씀을 나누고 또 지난 주간에 몇 가정의 또 사업체를 신방하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떠한 가정에 가니까 목사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독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특별히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 중간에 바벨탑의 사건이 끼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았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셈의 후손 중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끼어있는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장면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을 잘 기억을 더듬으면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는 선택과 지시가 있어서 고향을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을 살펴보실 때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다른 신앙의 선조들처럼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긴 일이 그의 인생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큰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10가지 재앙들은 누가 보더라도 와, 이것은 굉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오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큰 일, 다윗 같은 예를 들면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배신당하여서 광야를 인생의 절반의 기간 동안에 도망 다니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 성경의 믿음의 선조의 영웅적인 사건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나중에 우리가 22장에 가서 다시 해석할 거지만 그것은 제외한다면 창세기 25장 7절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12장 4절 같은 데 보면 하란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75세에 돌아가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약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천국 가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부름을 받은 12장부터 돌아가시는 그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주로 했던 일이 뭔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주로 했던 일이 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행 간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행을 가고 떠나고 거기에 정착한 일이 대부분 일이고, 맨 이제 중간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이삭이 태어나는 일, 이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서 간 일, 그 다음에 다음 본문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일, 그 이후에 넘어가면 애굽으로 그 가나안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거기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어 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오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이후에 20장 이후에 보면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간단 말이죠. 네게부라고 하는 그랄 땅, 블레셋 땅인데 거기 가서 다시 산단 말이죠. 이삭이 태어난 그 이후에 모리아 산에 갔다가 다시 헤브론 산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큰 일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그는 여행 다녔던 일, 그곳에 가서 정착했던 일,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인단 말이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큰 기적이나 큰 업적이 남아있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행과 정착,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증하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게 뭐냐를 생각하면 그 본 의미는 뭐냐면 본향이라는 의미예요. 본향. 아브라함이 배운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훌륭하더라에 대한 내용이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 부분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에 점점 발전하고 풍성하여 확증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이 하늘에 있는 본향집이구나를 깊이 깨닫고 풍성해진 그것.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해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이해하고 믿음으로 삼았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하다 말하면서 그걸 설명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저희가 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는 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이것들이 나중에 가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놀랄 만큼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는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은 그 무덤 하나 남습니다. 그 무덤 묘지 땅 하나 남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도 다윗이라는 아들 하나 생기는 것으로 끝나요. 그럼에도 나중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에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고작 이거 나한테 주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것이 다만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본향임을 깨닫는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의 풍부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올해 상반기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한 영혼, 우리가 선택되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선택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택되었다는 것이,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풍부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냐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그 하늘나라의 소망,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잘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일평생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반드시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길,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아멘의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멘 하는 거는 은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아멘 하는 것도 은사 같아요, 권사님. 그죠? 네. 권사님 몇 분만 안 들은 거 보니까 그렇다고 큰 소리로 하실 건 없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창세기 11장 27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데라의 후손은 누구누구였고 그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와 결혼했고, 그리고 데라가 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떠나서 갈대야 우르에, 거기에 정착하게 하란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하란에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다. 그리고 거기서 데라는 205세가 되어 죽었고, 12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주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을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저 오른편 제일 밑에 있는 저 느낌인데, 갈대아 우르라는 게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저 왼편에 있는 동네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로 한 600마일 정도 가면은 거기에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메소포타미아, 사도행전 7장에는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좀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수메르 문명,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 동네예요. 거기가 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되는 그 동네,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세워진 곳, 거기가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이고, 그러면 데라가 죽은 하란이라는 동네는 어디인가 생각하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 대각선 11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제일 위에가 하란이라는 동네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약 600마일 북쪽 서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동네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일 윗자리, 끝자락에 있는 데가 이제 하란이라는 동네인데, 왜 저 지역에 문명들이 발달했을까요, 여러분? 화면에 잘 안 보여요. 저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제 저 조그만 줄들이 뭐냐면, 저 동네에 큰 강이 흐릅니다. 마치 미국의 미시시피나 미주리 같은 굉장히 큰 강이 있는데, 저 강이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에요. 옛날 고대 사회도 그렇고 오늘날 사회도 그렇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일어나는 곳은 전부 다 강이 있는 동네예요. 아니면 바다가 있는 동네라든지. 그러니까 왜 저기에 문명이 발달했는가를 생각하면 저기에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에 여러분들이 볼 때,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이 희한하게 그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영어의 but, NIV만 보더라도 나와요. but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나 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란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가나안으로 가고자 떠났는데 왜 서쪽으로 바로 안 가고 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두 가지 타당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렇게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 저희가 보는 것처럼 지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지도가 없으면은 아마도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진위를 따져볼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조금 더 타당한 이유는 지도에서 보듯이 저 하란이라는 위치가, 동네가 저 두 개의 큰 강 제일 끝에 있어요. 제일 끝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를 넘어가면 물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하란 지역에서 남아있는가, 왜 그쪽으로 올라갔는가를 생각하면 그들이 이동할 때에 물줄기를 따라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물줄기를.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가축들과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가는 도중에 물도 먹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면 거긴 바로 아라비아 광야예요. 광야. 600마일 광야를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물도 먹어야 되고 가축들에게 물도 줘야 돼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쨌거나 하란에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갔다 치죠. 그러면 거기서 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심지어 데라는 거기서 205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질문이 정당하게 올라 나온단 말이죠. 왜 거기서 살았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그 강 마지막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을 따지면 포장된 도로를 오다가 저 앞이 이제 비포장 도로인데 저긴 도무지 못 가겠다는 뜻이에요. 문명이 있고 도시가 있는 도시 사람이 그 시골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못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거기에 남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가 되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드디어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가장 오해가 많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절에 저희가 봉착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마지막 자리에 정착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추적해 볼 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내용, 떠나면 이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떠났느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큰 민족이 되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가 살던 집, 그가 살던 친구들의 이 바운더리, 그가 살던 이 고향, 동네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보다 더 큰 나라, 그보다 더 큰 집, 더 큰 축복으로 부어줄 터이니 미래가 불확실하여도 네가 현재 있는 자를 포기하여 일종의 순종처럼 보이는 투자 같은 것을 하더라도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오래전에 제 세대의 위에 어르신들 세대는 오래전에 그 사우디 같은 중동에 가서 힘들게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더 먼 나라에 가셔서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시고 헌신을 하셔서 다녀오신 그런 일들이 저희 어르신들 세대에 참 많았었죠.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큰 민족과 이름이 창대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을 움직인 원인이고 아브라함이 떠난 원인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1절의 말씀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 고향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서울 신도림동이기는 하지만 심씨 가문이 모여서 사는 데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고향 폰도 친척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거기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좀 클리어하게 나오는데, 너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your count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의 친척라고 이야기할 때 your people,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은 your father's house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때부터 내려오는 거느리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크기로서 부족과,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규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데라는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부족으로서의 나라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블레셋은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에요. 5개의 부족 국가가 동맹하여 이룬 나라가 블레셋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보면 여러 나라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마치 그 한 부족의 국가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정도의 규모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성경 구절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7절과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 그 목자들이라고 나와야 돼요. 원래 복수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다스리고 있는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 간에 이제 충돌이 있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한 군데에서 못 키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지자 그래요.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 성으로 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갈라져서 떠난단 말이죠. 그 정도로 가축이 많았고 목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조카가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통에 다른 나라에 다 잡혀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전쟁통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병사를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집에서 군인들을 다 모아보니까 318명이란 뜻이 아니라, 전쟁에 기습해 들어가서 반드시 내 조카 롯을 찾아올 만큼 훈련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이란 뜻은 쉽게 말하면 정예부대란 뜻이에요. 특공대란 뜻이에요. 가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반드시 기습해서 내 조카 롯을 찾아올 수 있는 정예부대 318명을 데리고 다녀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일반 병사까지 합치고, 목자들 합치고, 목자들 이외에 다른 종들을, 청지기들을 합치고 그들의 가족까지 합친다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적어도 2,000명이 넘는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학자들이 말해요. 그런 고대 사회에서 2,000명, 3,000명의 숫자의 그 식솔들은 하나의 부족 국가예요, 국가.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가정의 그 사이즈란 말이죠.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이 거길 떠났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성경 구절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저는 자식이 없으니 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 사람,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종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종들에 아브라함이 맡은 모든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종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소유를 다 맡아. 우리가 영화나 무슨 어떤 책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영국이나 미국 어떤 맨션에 사시는 분들 항상 집에 집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소리 집사님들 말고 큰 맨션을 관리하는 어떻게 그 집사가 따로 있었는데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관리장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충실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관리하는 조직이 있었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내 상속자가 되어 모든 것을 관리할 만한 엘리에셀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맡아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후계자 라인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라인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데라라는 그 가족은 어느 정도 사이즈의 가족이냐면 그의 온 컨트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온 피포,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비록 사라에게서 친자식으로 나진 않았지만 기꺼이 상속자를 세울 만큼 신임을 하는 그런 조직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조직. 다음 주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가 창대해지기까지 사라에게서 나온 친자식이 필요하느냐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 더 많은 재물과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아브라함은 재정으로 따지면 이미 충분한 자예요. 그리고 권력으로 따져도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고, 지도력 같은 걸로 따져도 이미 충분한 후계자가 있고, 방어력, 군사력으로 따져도 일개 부대가 형성되어 어디를 기습전을 치러도 될 만큼의 방어력이, 전투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떠나면 이러한 것을 내가 축복으로 주겠다.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복이겠느냐 생각하면 별거 없다는 뜻입니다. 별거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과연 믿음으로 떠났느냐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고향을 떠나서 받을 축복이라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서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못 떠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떠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 성경의 곳곳에 증거 구절이 많은데 여호수아 24장 2절 한 구절만 저희가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심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이 여호수아가 부각시키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는가를 설명해요. 그 배경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조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데라뿐만이 아니라 하란도 나와 있고 나홀도 나오는 그들이 섬겼던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그 메소포타미아 그 동네 사람들은 오늘날 달, 별, 해 천체를 섬겼던, 우상으로 섬겼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과 데라는 달을 신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달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아버지 데라는 달을 섬기는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주 순진한 겁니다. 아주 순진하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군주이고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그 신이 그 가정의 신이 되고 그 나라의 신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기독교가 교회가 한국에 초기에 들어갔을 때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 신교라고 하여서 기독교를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호적에서 파고 머리를 빡빡으로 밀고 알몸으로 만들어서 거리에 쫓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그만큼 종교의 전통에 있는 그곳에서 그 가정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컨셉입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더 그런 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버지는 불교, 나는 교회, 아버지는 교회, 나는 불교, 이런 자유가 있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게 되었는가? 또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이 질문의 해답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나와요.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의 하나님.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영광의 하나님이란 그 표현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두렵고 떨림,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위험, 경외스러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을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시편 29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에스겔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스라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위엄이 임재하여서 내가 과연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싹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경외함 때문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영광의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렵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뜻.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깨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알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엎드릴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의 두려움을 가진 자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자신의 모습,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데 이들이 하란에 정착합니다. 하란에 정착해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에 정착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이 부었다는 뜻입니다. 간이. 그 당시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가 만나왔던 신하고 다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떠났을지라도 하란에 도착하자 거기 물 밖에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문명과 도시의 밖에서는 포장된 도로에서 살다가 비포장된 도로에 나가서 살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그게 오늘 보면 12장 1절 이전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아브람과 데라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하심과 은혜로움, 설득하심,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보다 위험, 경외, 두렵고 떨림, 바싹 엎드려서 순종하고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나타나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 대답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다른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믿음이 있었는가? 우상을 섬겼던 철저하게 그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문이 어려워서 속는 셈치고 큰 복을 준다고 하니까 따라가자 라고 했던가? 아니요. 자기의 나라가 있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살던 사람인가? 아니요. 그는 이미 그 군인들이 있고 전쟁을 할 만한 수준의 사람을 데리고 있는, 이미 조직되고 정비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버리고 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거 다 놓고 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가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만히 놓고 그냥 나와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은 누구였냐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꿈꾸고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버리고 없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있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믿음을,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왜 살펴보냐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큰 민족과 복의 근원과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쉬운 얘기로 하면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진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데도 충분하고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얻는 유익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고 교회 다녀서 얻을 유익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억울하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의지해도 때로는 변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깊어지면 손해보는 줄 압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헌금 더 해야 되고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믿음 생활하자, 그러다 천국이나 가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보이고자 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그 본향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가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나간단 말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단계까지 나가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과정이라면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억울하면 맨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두 종류밖에 없대요.
세상에 빚이 많거나 세상에 원수가 많거나, 그러니까 화투판 없듯이 뒤 없고 그냥 올라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은 다 버려라. 그리고 더 나은 번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 좀 배워라.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를, 지나온 한 주를 어떻게 사셨고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부하지 마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라 그거 버리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게 믿음을 산다는 뜻이죠. 돌아오는 한 주를 그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발걸어 넘어뜨릴 이유 없고 다른 못난 사람들의 못남을 지적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유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늘 누군가를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늘 누군가를 안아주셔서 믿음으로 깊은 그 믿음의 인생을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ou show your majesty in every star that shines.